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다시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중에서 방황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게 해주신 큰 놀라운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내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들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항상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고 이 땅에서 매임은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쓴뿌리를 갖지 않고 겸손하게 한 주간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또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했습니다. 또 바람과 같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우리 인생, 우리 누구나가 인생의 종착역을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나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당부한 것은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율법과 또 계명과 율례를 모세에 기록된 대로 행하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규례를 잘 지켜서 우리 삶의 인생의 종착역에 가는 그날까지 만사 형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강한 믿음과 담대함과 또 대장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려움과 혼란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장시켜 주셨고 이들에게 또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사님 가정과 또 성도님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항상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아픈 사람들이 또 병 고침 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호전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선교사들 어디에 있든 간에 그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이 극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조용한 심정으로 하느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마음 꿀꿀하게 하는
그런 뉴스들도 많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은 늘 마음속에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받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9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참 세상에 일이 많고 복잡하고 신경 쓰이는 거 많고 답답한 일도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 기쁘고 평안한 것보다도 마음을 꿀꿀하게 한 소식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이 이 땅에서 조용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특별히 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들을 위해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이유는 하나, 우리가 위엄을 가지고 경건한 가운데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마귀가 흔들어대더라도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볼 때에 제게 생각나는 사람은 이삭입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고요하고 경건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이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의 삶, 특히 순종의 삶을 볼까 합니다. 이삭은 그 이름 자체가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같이 거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근데 이삭은 이름도 소박합니다. 웃는 사람이다. 그가 웃는다. 먼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섬길 때 아들로서의 모습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늘 아버지랑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습니다. 번제를 지냈습니다. 번제 지낼 때 뭐가 필요합니까? 나무가 필요하고 칼이 필요하고 그리고 불이 필요합니다. 나무로 불 떼야 되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양이 있어야죠. 번제물.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양을 가져가서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나무로 불 떼서 연기를 피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나무는 내가 지고 가고 아버지가 불하고 뭐 칼은 갖고 있는데 양이 없답니다.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영어로 읽는 것이 이럴 때는 훨씬 미닝이 좋습니다. God will provide.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원어에서 이게 딱 한 묶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그에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다른 번역에서는 찌르려고 하니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소리쳤다는 얘기는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찌르면 큰일 나니까.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러고 봤더니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양은 저기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 근데 제가 질문을 좀 하려고 이야기를 소개 다시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을 때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희생제물로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대답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다 압니다. 이게 어떻게 순서가 번제를 드리는지. 그 제단 위에 놓여졌다는 것은 양의 위치에 놓여졌고 이제 근데 대답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묶을 때에 야 이게 내가 양이 돼서 죽는구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뒤집니다. 온 성경을 뒤집니다. 뭘 뒤집니까? 이삭이 그때 어떻게 했을까? 성경이 없습니다. 구약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뒤져봐도 그 순간에 이삭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신학들이 동의합니다. 이삭이 가만히 있었다. 아무 기록이 없다는 건 이삭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찬양합니다. 이야, 외아들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습니까? 근데 오늘은 이삭을 좀 볼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이삭입니다. 그의 삶에는 뭐가 없어요. 가장 저에게는 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 순종하는 삶. 뭐 누구의 설명을 필요 것도 없이 아버지는 이미 100세가 넘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젊은 아들이 나무를 지고 올라갔던 그 아들이 자기가 그 양의 대신 자리에 올라서서 이제 살육한다는 거죠. 살육의 대상이 됐다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이삭.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삭이 더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결혼 생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다. 어여쁜 여자가 이렇게 망토를 가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에게 설명합니다. 이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친족 중에서 색시를 구해오라 그래서 내가 멀리 하란까지 가서 당신의 친족 중에서 레베카를 데려왔습니다. 자,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참 짧은 규절 하나가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또는 다른 번역에서는 기도하다가 요 단어도 구약 전체 히브리어에서 딱 한 번만 여기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측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시편에서 이와 같은 단어를 찾아 어원이 같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찾아와서 보니까 아 이건 메디테이트 했다는 거구나. 아니면 기도했다는 것이구나.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자, 이 색시는 이제 저 하란에서부터 그 종과 같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제 다 왔다는 걸 아는데 저쪽에 누가 있습니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왜냐하면 이삭이 유일한 상속자니까 주인이다. 리브가가 노를 가리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새색시는 결혼 전날까지는 얼굴을 가린다고 합니다. 베일로.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에게 이제 여차해서 당신의 친족 중에서 사실 이 레베카는 아브라함의 형제의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삭보다는 한 행렬이 낫죠.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사라는 3년 전에 죽었습니다. 엄마가 사라가 3년 전에 죽었는데
리브가가 자기의 색시로 하란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어머니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이 쓰여진 중에서 남자가 자기 와이프를 사랑했다 처음 나옵니다. 이게 이삭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성경 구절에 표시된 첫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누가? 이삭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결혼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 남자와 아내 사이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서 이삭은 인생의 또 다른 중요한 여인 어머니를 잃은 후에 위안을 얻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의 신부 리브가를 데려올 때 이삭은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리브가를 만나 무엇을 했습니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삭의 삶에 대해서 젊었을 때 결혼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 같다고요? 그는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저녁 때에 들에 나왔던 사람이고 또 신부를 만나서 뭐 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아브라함이 사라 다음에 콩큐바인 첩을 지릅니다. 그두라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드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이 미디안 여기서 나오네요. 그죠?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제 아브라함이 정리합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 소유를 다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습니까? 죽은 다음에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재산도 다 넘겨주었을 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서자들, 야 니들은 떠나라 어디를 떠나? 동쪽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동쪽 지역, 지금 아랍 쪽 속에 있는 데들입니다. 그쪽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이거는 성경 퀴즈로 생각하고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내, 후처 또는 첩을 포함해서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본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사라가. 그리고 첩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첩에서 첫 번째 첩이 하갈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죠. 지금 아랍 쪽 속들의 조상 이스마엘. 근데 이 이스마엘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가 내 아들 이삭하고 저 첩이 나온 아들하고 같이 나고 못 봐. 내보내. 여기서는 또 이스마엘은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서 동쪽으로 갔고 나중에 후처 그두라의 자손은 또 아브라함이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와이프가 몇 명이었습니까? 첩을 포함해서 한 명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만 사랑하고 리브가 한 명만 와이프를 두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야곱은 와이프가 몇 명이었습니까? 본 와이프가 2명이고 그리고 또 콘큐바인이 2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게 세 명이지만 와이프하고 콘큐바인이 2명이지만 동시에 3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삭은 1명이었고 야곱은 거의 동시에 4명을 와이프를 두었습니다. 제가 질문해 볼까요? 누가 제일 오래 살았습니까? 와이프가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오래 살았을까요? 와이프가 3사람이었던 사람, 아니면 동시에 4명을 거느리던 야곱이 오래 살았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 명이었던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제가 이삭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의 삶을 보면 뭐 대단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인 모든 사람이 고요하고 평안한
그러면서도 위험 있는 단정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 원한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가장 맞는 사람은 이삭 같아요. 가장 오래 살았고, 근데 한 여인만 근데 되게 사랑했습니다. 보면은 자, 이제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60세가 될 때까지,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가 될 때까지 20년 동안 자식이 없습니다. 이삭이 40세면 아브라함은 140세라는 얘기고, 이삭이 60세라면 아브라함은 160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60세가 될 때까지 손자를 못 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참 결혼 생활에서 아이가 없었는데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봤더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나온 그 규절 하나가,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기도하는 자라 그랬고, 결혼 생활에서도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들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데 기도의 응답으로 애가 들어섰는데 쌍둥이가 들어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에서와 야곱이, 근데 이 둘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어미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 리브가가 이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는데, 중요한 거는 리브가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네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과는 아무 상관없는, 애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써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요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택하심이지 누가 뭐 어쩌겠다고가 아니다 이거죠.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가 됩니다. 질문해 봅니다.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할 때 이삭이 아내를 위하여 한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20년 동안 결혼 생활에서 아이가 안 나오니까 기도했습니다. 자, 결혼 생활에서 자녀를 키울 때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삭의 삶에 있어서 그 결혼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26장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다. 근데 그림에 나오는 어여쁜 여자는 리브가 아니라, 리브가가 꽤 이뻤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이삭도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브라함 때 흉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보니까 자기 와이프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야, 사라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해가지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은 지금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백그라운드가 설명됩니까? 그 당시에 흉년이 들면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주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땅, 이 땅 그랄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이 가나안 땅 그랄에 그냥 머무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머뭅니다. 그냥 그랄에 머뭅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했으니까.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유목민입니다. 옮겨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내가 말할 때까지 여기 머물라. 아멘? 하고 머뭅니다. 머물라고 보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이 또 와이프를 훔쳐갈 것 같아. 그래서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것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그랄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머문다 이겁니다. 그 위험 속에서도 그런 가정에서도 무척 리브가하고 결혼 생활을 즐겼던 것 같아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더니 왜? 하나님이 머물라고 했으니까.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참으로 내다본지라. 얼마나 요란하게 결혼 생활했는지 왕한테까지 다 들켰어요. 그래서 왕이 와가지고 근데 이때는 왕이 좀 다르게 대합니다. 이삭은 야 이거 리브가가 너무 이쁘니까 나를 죽이고 뺏어갈 거겠다 했는데 이 왕은 오히려 거꾸로 얘기해요. 네가 누이라고 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사람들이 네 누이를 데려다가 가늠할 뻔하지 않았냐 하고 꾸짖습니다. 이삭을. 이삭이 좀 꾸짖음을 당해요. 누구한테? 블레셋 왕에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명령한 이 그랄에 머물러라. 그런데 복 주리라. 이삭은 거기서 버티고 머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으니까 자기 아내를 뺏길 것 같은 위험도 있었고 이 원래 반은 유목민인데 지금 그냥 농사 지면서 농사 무슨 수로 졌는지 한마디 성경에 있는 게 100배 얻었다니까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도 100배 얻기가 쉽지 않답니다. 아무리 농사 기술이 발전해도.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 남의 땅에 가가지고 할 줄 모르는 농사를 했는데도 100배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조용히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하여 주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거부가 됩니다. 이삭이 뭘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해코지합니다. 해코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꺼져. Go away. 너 너무 부자 됐어. 나가라. 근데 하나님이 그랄에 머물라고 했으니까 나가긴 나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사는 그랄 골짜기로 계곡으로 나갑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이 무슨 정말 IQ 200이 돼가지고서는 어디 뭘 계획했습니까? 아니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삭은 아주 단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머물라 그랬어. 그걸 머무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아주 심플한 사람 같아요. 이삭은. 그러나 머물렀는데 왕이 나가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되겠네.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또 우물이 터져 나와요. 그랬더니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싸웁니다. 그러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세겔 하였으며 이건 뭡니까?
실컷 봤더니 또 와서 또 뺏어가. 근데 이삭이 한 행동은 뭡니까? 다투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 같으면 샘물이라면 이것이 싸워야 되는 거고, 근데 이삭의 대응은 무엇이에요? 싸우네 하고 딴 데로 갑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후회도 도체가 그 고요함을 잃지 않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 대적함이라 하였으며, 또 봤더니 또 와서 뺏어가. 그럼 뭐 강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그런 걸 당한다면 누가 계속해서 발길질 한다면 안 맞도록 하든지 뭘.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이삭의 이 태도를 보면은 우리를 대적하네. 또 딴 것도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이삭이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대적들이 있고 시기함이 있고 원망이 있고 자기 옛날에 뺏기를 벌 수 있는데 그 자신을 거두며 살면서 이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뭐 이쯤 되면 이런 사람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삭과 같은 사람은. 그래? 그럼 또 딴 데 가서 또 봐. 결국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이 블레셋 왕이 자기 군대 장관 다 거느리고 와서, 이삭이여 우리랑 같이 화평을 맺자. 우리가 보니까 넌 쌈발이, 너는 우리가 상대할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거죠. 우리랑 화평 맺자 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한 것은 무엇입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있으라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아내 사랑하면서 농사 지어야 되면 농사 짓고, 우물 뺏기면 또 딴 데 가서 파고. 말은 간단한데 이게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쯤 되면 제가 하나님이라도 이삭을 돌봐야 될 것 같아요. 저기만 하나만 믿고 움직이는 이 사람을 누가 돌봅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이제 말년이 됩니다. 말년이 돼서 이삭이 이제 축복하고 죽으려고 자기 아들을. 근데 누구를 축복하고 죽으려고 합니까? 맏아들 에서를. 요건 좀 잘못된 거죠. 왜? 하나님이 이미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이 요 어린 놈 야곱이라고. 근데 리브가하고 야곱이 둘이 공모해가지고 이삭을 속이지요. 우리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제일 재밌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저한테는 이 부분이 제일 은혜스럽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으니까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야곱은 와이프 4명 건드리라고 147세까지 삽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나이가 많았고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다. 이제 육신적으로 약해졌다 얘기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이고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은 사냥꾼이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 심령이 편안한 사람이에요. 이제 나이 들어서 기운 없고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는데 내 아들 내가 마음껏 축복해야겠다. 그리고 근데 좀 맛있는 음식 좀 만들어 와라.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자, 이 부분은 이제 그것을 그 아내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불러다가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에서와 같이 팔에다 털 붙이고 리브가가 빨리 음식을 만들어 갖고 가라, 아빠한테 가서 네가 축복받아라. 야곱이 그거 속여서 받다가 들키면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을 텐데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그건 내가 받을게, 너는 가서 에서 대신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가지 않습니까? 야, 이삭이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이건 뭐냐면 목소리가 조금 다르다 이거죠.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더듬어 보니까 냄새도 에서의 냄새고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야곱인 줄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육신이 좀 쇠해서 분별력이 떨어졌어. 잘 보이지 않아 가지고 자기 에서하고 야곱을 분별 못하고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버렸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그래서 이 야곱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속이는 자.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자. 뭐라고 축복합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네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야곱의 하나님으로 넘어갑니다. 이 장자의 축복을 즉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합니다. 자, 야곱은 축복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자마자 에서가 뛰어들어옵니다. 아버지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 야곱이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이미 쏟아진 물이다. 쏟아진 축복이다. 야곱이 너의 주인이 된다.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은 에서였죠.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삭은 평생 하나님의 뜻을 쫓아왔습니다. 젊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섬길 때는 자기가 양과 같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던 이삭. 나이 들어서 아내 리브가를 만나선 그 한 여인만을 평생 열렬히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그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고 기도하는 자였고, 그래서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그는 여호와께 임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 그리고 그가 가정을 이끌어갈 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라면 그 안에 머물고 그곳에서 온갖 일을 겪으면서도 버텨나갑니다.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이. 왜? 하나님은 순종하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이삭을 하나님은 거부하게 하셨고 모든 어려움에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말년이 돼서 죽을 때 이는 이삭은 이제 약해졌습니다. 분별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좋아하는 에서에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은 축복하는 그때까지도 100% 자기가 에서를 축복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물어보고 그리고 네가 분명히 에서구나 하고 에서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속여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굴복합니다. 자기의 뜻이 어떠했던 거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 저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이 부족하고 나는 내 뜻대로 할 때에 때로는 그것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서로 내가 실수를 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삭을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철저히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있는데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삭은 그것을 나중에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고 믿습니다. 마치 우리 어느 정말 주일학교 이어반처럼 아빠가 집에 들어가 봤더니 난장판 됐습니다. 냉장고 문이 다 열리고 그냥 이 음식 떨어지고 쏘고, 그런데 뭔가 봤더니 자기 4살짜리 5살짜리 그 아들이 아빠 일 갔다 오면 목마르지? 내가 아빠 주려고 우유 따라놨어. 그거 우유 따라 놓겠다고 올라가고 다 부셔들어놨어. 근데 그 아빠가 그걸 보고 야단칩니까? 아니요. 그 아빠는 그 아들이 이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이삭이 잘못하는 그것까지도, 왜? 이삭의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말년이 돼서 실수하고 또는 자기 뜻이 하는 것 다른 것을 알면서도 잘못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고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삭을 참 좋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고 야곱에 대한 기록이 많지만 이삭의 기록은 아주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약된 속에서도 그가 가장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경건한 가운데서도 단정한 삶을 살았은 걸 보고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고요하고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이 몸의 소망 무언가로 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본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미룰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고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시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으므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이 전을 나가 한 주간을 생활할 때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형통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별단의 시간.